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 붙잡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삶의 가치를 또 올바르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9월 21일 한국기독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 3개 교단인데요. 3개 교단에서 교인 수가 약 13만 명 줄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9만 명, 또 통합 측에서는 3만 명, 고신 측에서는 1만 명. 그리고 합동 작년 교회 문 닫았던 교회가 424개 교회의 문을 닫았다라고 조사에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세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잠시 다른 교회에 잠깐 다녀보니까는 너무 교회도 좋고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은데 본인의 이제 느끼는 바예요. 복음이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이 없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하는데 실제 영적인 메시지 또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근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지 않아서 본인은 참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본인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정확한 이 복음을 선포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저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되었다. 또 기도가 정리되어졌고 또 그런 이제 많이 정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네요라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실제 많은 방황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실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라는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본인이 많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포럼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 방금 제가 한국기독일보에 나왔던 이제 3개 이제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또 쉽게 말해서 포기하는, 접는, 방학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또 교회를 또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죠? 여러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신앙생활하고 쭉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뭔지,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이 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그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에 올바른 그 사람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은 2003년부터 2080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입니다. 지금 2022년이죠. 그죠? 저는 8년이 지나면은 제 나이 60입니다. 8년이 지나면은. 우리 청년들은 8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죠? 청춘이고 청년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진 우리 청년들이라면은, 그죠? 앞으로 10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시대가 정신병 시대, 그죠? 마약 시대, 그죠? 그러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가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죠? 전 세계가 재앙으로, 이유 없이 재앙과 저주로 계속 실패가, 개인 실패, 그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번에도 텔레비전 보니까는, 뉴스에 보니까는 마약을 드셨는지 공원인가 거기서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기 정치인들의 자녀들, 경제인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의를 막론하고 사단이 지금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 눈과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열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나에게 그죠? 엄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길, 삶의 길, 그죠? 모든 것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목회자들이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온전히 순수하게 그냥 목회할 수 있는, 옛날처럼 교회만 문을 열어놓으면 막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그죠? 왜 문을 닫을까요? 아까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는 10% 내지는 10% 정도 복음을 약하게 전하고 나머지 80, 90%는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영적인 문제,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에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자녀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뭡니까? 재앙과 실패가 계속, 즉 뭡니까? 전쟁 시대입니다. 그렇죠? 전쟁 시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에 나타날 그런 내용들이 쭉 제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내 개인의 상처에 매여서 갈등하고, 그죠? 여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아마 2003년, 80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전혀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는 게 많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전에는 돌아다녀 보면은 길거리마다 다 막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막 애를 막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시대. 요즘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임신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뿐만 아니라 노령화 시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굉장한 절벽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급속도로 모든 분야에,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뛰어넘어서 아주 사실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섞인 복음, 틀린 복음, 혼합 복음 전하면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는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어요. 방학을. 나 다녀봤다.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하는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 그죠? 실패해도 하나님 자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 지금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이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 자녀 탈락이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 그죠? 그도 또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끝나는 사건, 그죠? 뭘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밥 먹을 땐 빼고, 화장실 갈 땐 빼고, 샤워할 땐 빼고, 그게 아닙니다. 문제 생길 때는 예수님 도망가고, 그게 아닙니다. 24시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와 있는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24시 늘 고백하고 선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자의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나머지 11뱃단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보다는 상처에 빠져있는 시간, 갈등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계교단에, 그죠? 수없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팡질팡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릴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체험한다면 여러분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죠? 상대방도 보지도 않고 이미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우리가 237 보고 막 5천 종족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10년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의 삶이 노예 같은 포로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청년들이 또 꼰대질하네 그렇게 또 라떼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그죠? 문제 앞에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길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도에 영적 근육을 탱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시비 걸어도 걸어라. 영적인 근육이 없고, 그죠? 영적인 근육이 없다 보니까는 지레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삶 앞에 무너져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우리 청년들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미안하다는 소리 못해서 손바닥에다가 미안해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싸움할 때도 내가 우울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이 심한 그 상태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도의 근육을 딱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거칠 게 없습니다. 해봐라.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에 와 있는 그 문제, 가문에 와 있는 그 문제가 내 개인에게, 그죠? 후손에게 그대로 와 있는 그 문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관념적인 그런 지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아십니까? 창세기 6장 아십니까? 11장 아세요? 이거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이게 안 나오면은, 안 보여지면은 실제 이거는 잘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저는 끊임없이 또 보고 또 확인하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담당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들고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뭐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좀 쪽팔리 좀 당해봐라, 그 말이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너네들 정말로 지혜 있는 자 없냐? 그 지혜를, 여기서 지혜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인데
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권면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음행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뻘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아침 8시 반에 교회에 와서 지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왔어요. 어제 잠잘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 목사님처럼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걸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께서 말씀을 막 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담기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씩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때로는 자녀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그죠? 네가 성령의 인도 받아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네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 그 아이는,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면서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제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인도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창세기 3장의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버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으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리면요, 부모들은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11절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송사 문제, 고소, 고발 문제가 나타났고요. 12절에서 20절에 음행의 죄를 치유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다툼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집이 세. 해보자. 그래 해보자. 부딪혔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간 거예요. 법관이 딱 보더만은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세상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회법에서 해결할 문제라.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가져가세요.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에 나와가지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다 뭡니까? 쪽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비속었어서. 그런 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세상에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각종 부도덕한 행위가 만연해 있고 그로 인한 법정 다툼으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근육.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누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지 못한 나의 수준, 기도하지 못한 나의 기준,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못하는 나의 표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늘 틀린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체질에서 빨리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나는 뭡니까? 10년을 미리 준비하고 이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유전자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유전자는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집중입니다. 사람 안 바뀔 것 같죠? 정말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제 그 사람은 갈보리 사건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갈보리 사건을 통과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삶의 전도자의 중요한 미션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속박됩니다. 그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힘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도 복음 못 누릴 때는요, 무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상대방이 복음 누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것이 올바른 믿음, 그죠?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 초대교회. 그리고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올바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유와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해본 결과 답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혹해 만들고 혼미케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내 모든 인격체까지 주장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393 기도하면 막 거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깨달아야만이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7가지. 그 7가지가 뭡니까? 그죠? 그 7가지가 빨리 적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진화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모르면 절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밭까지 저주를 받고 엉겅퀴가 날 정도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저 여자가, 저 뱀이.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실패하도록 끌고 가는 이 12가지 사단의 여정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쁠 겁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서 뭐 게임에 몰두할 수 있지만은 말씀에 몰두하는 건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거와 싸움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여러분들 주일 강단 예배 주일이 지나면 2부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희 집에는요, 끊임없이 막 여기 유광수 목사님, 저기 이구현 목사님 막 그렇게 계속 흘러나와요.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었는데 안 들렸던 말씀이 오늘 들립니다. 오늘 내가 못 들었는데 내일 말씀 들으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알 때 권능이 역사하는데 바로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복음으로 시작할 때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깨달을 때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처한 장소, 그죠? 내가 처한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그죠? 딱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답게, 대학생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